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366장이에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짐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나는 한뗏 없이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같이 보죠.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보면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항상 그리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말씀 드릴 게 있고 드릴 필요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린 주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해야 할 이유를 오늘 내 삶 속에서 찾은다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런 데서 찾는다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보통이들 그래요. 평상시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찾아보기 힘들다가 큰일 났네. 그러면 모습을 드러내는 기도가 그런 건가요? 그래요? 기도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건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이
하나님과 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고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고가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열어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단입니다. 그럼 뭘 위한 수단이냐라고 할 때에 잠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아주 탁월한 수단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해는요,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기도는 이런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님과 이야기는.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할 때에 간혹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아주 젊었을 때 영화에 출연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코믹한 부분을 이제 담당하셨는데, 어쩌다가 그분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나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는 분.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역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교회를 우연히 찾았다가 이제 그런 그 말을 꺼낸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고 표현이지만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라고 할 때에 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 이야기에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서로 사랑하는데 이야기에 제한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부담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 맞아요? 사랑하는 관계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됐든 부담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난 뒤 상당 시간 흐른 뒤에 연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세요? 아니, 뭐가 저렇게 좋지? 뭐가 저렇게 좋지? 아유,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웃고 왜 그래요?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야기가 부담스럽고 이야기에 제한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그런가요? 무슨 얘기하면은 흠 잡힐까 봐 그냥 조심스럽고 약점 잡힐까 봐 나의 어떤 부족한 것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랑하는 관계 맞아요? 사랑하는 관계는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흠이 안 돼요. 왜? 사랑하거든요. 그 이야기하는데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좋고 가르르르
웃고 그냥 뭐 박수를 치고 온 몸을 흔들어대고 뭐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바로 이래야 되지 않나.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거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놓아도 흠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놈! 그러실 거예요? 오늘 말씀 봤잖아요. 들으신다. 다 들으신다. 그래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기도하겠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사랑하니까. 헤어지죠? 그 다음날 만나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 할 얘기를 또 있는지 그 전날 그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뒤로도 집에 가서 또 전화기 붙들고 또 뭔 또 할 얘기가 있는지 또 잘 자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가지고 또 무슨 할 얘기가 또 그렇게 있는지 지루하지 않고 부담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목소리 듣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왜곡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건 기도가 그 기도의 의미로서 있으려면 나만 이야기 되어지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는 뭐 거기다가 또 방언까지 하기 시작하면 뭐 이거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나만 얘기하고 말아. 나만 실컷 얘기해. 하나님은 뭐하란 얘기예요? 기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허다하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그런 그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건 듣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듣는 거 없이 말하면 그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야, 너 나 좀 시간 좀 내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불러내놓고서는 자기에게만 크다고는 잘 가. 딱 갈게. 하나님을 이런 대상으로 만들어 놓진 않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듣지 않고 말만 한다. 우리 기도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기도가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면
또 기도의 본질적인 그런 그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먼저 들어보려고. 먼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보세요. 뭔가 많이 말해야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말해요. 심지어는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과연 합당한 그 모습인가라고 할 때에 의문을 던져주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하는 자리 혹은 시간,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입술을 닫고 이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기도한다면 뭔가를 잔뜩 말해야 되는 것 같고 누구도 그래. 아유 시원하다.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세상에 실컷 기도하고 나서 아유 마음이 시원하다. 물론 그런 감정과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혹은 하루의 어떤 계획, 뜻, 어떤 일, 사건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과 그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혹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기도 중 잠시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데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입술을 닫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도가 이야기가 되는 데 있어서 서정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 않고 기도만 한다? 하나님은 내가 하면 들으실까요? 나는 안 듣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분이 들으실까요? 50%만 듣는다고 그러면 그분도 내가 하는 이야기 50%만 듣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딴짓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딴짓해. 안 듣는다는 거죠. 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아주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십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한 줄로 생각하는 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생각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문제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런 그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기도를 일방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들어보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런 그 모습들. 이런 관계들이 결국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런 그 시간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